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금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원천의 귀한 성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역시 유관기가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협동육아 공동체 예배팀입니다. 특별히 우리 협동육아 정신에 따라 이 자리에는 많은 아빠 집사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로 우리 공동체를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께 우리 큰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협동육아 공동체에는 사실 서로 다른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출발점은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 협동육아 그거 너무 어렵고 힘든 길 아닌가요? 이런 걱정들이 많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성경 단어 사전에서 용기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용기.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결단. 아멘. 네,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 용기 주신 하나님,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이모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용사들이 나와서 함께 우리 몸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 귀한 협동육아 가족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함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귀한 협동육아 가족들인데요, 정말 4세부터 또 초등학생들이 있지만 이들의 고백하는 그 찬양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을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함께 격려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방금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갈렙과 같은 그런 용사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없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니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님 예비하신 길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손 들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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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의 길이 비록 좁은 길, 그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 우리에겐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는 길, 그 길을 보며 우리가 힘들지라도 용기 내어서 힘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주십시오. 주님 가르쳐주신 길, 그 오직 그 길,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그 길밖에 없사오니 주님 그 길 가운데 주님 주신 용기, 주님 주신 힘을 내어서 우리가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달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은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온전히 세상의 주인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삶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때때로 너무 약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에 주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께 나아가 갈렙의 믿음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길 기도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굳건히 서서 주어진 사역과 허락하신 아이들을 다음 세대에 기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저 산지를 취하며 정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인정받고 그 후 광야를 지나 돌아온 45년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살아온 갈렙의 신앙처럼 이곳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도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흔들림이 허락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세워진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서로 협력하여 믿음으로 양육하는 협동육아 사역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관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기도드립니다. 이 사역 가운데 많은 갈렙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곳곳이 서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한 헌신으로 세워질 사역과 곳곳에 세워질 가정 제사장들을 기대하며 또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자라날 아이들을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위로이시며 기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갈렙 45 협동육아 우리 유관기간 축복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옆분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갈렙이 됩시다. 시작. 갈렙이 됩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광고만 드리고 저는 바로 우리 아주 중요한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우리 예배 너무 궁금하죠. 유관기간 축복의 밤이 끝나고 다음 주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플랜 B라고 하는 우리 새로운 예배 시리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장소가 아니라 동일한 시간이지만 신관 4층 우리 배단의 채플 어디라고요 여러분? 신관 4층 이곳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신관 4층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들을 좀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또 예배 도전하는 예배로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아버님들에게만 우리
바카스는 아니고요. 바카스에다가 지자스 C라고 붙였어요. 우리 예수님 주시는 그래서 아버님 힘내시라고 작은 선물하고, 그리고 우리 삼겹줄 말고 삼겹살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는데 삼겹떡을 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님들만 나가실 때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오늘 협동육아 유관기간 또 헌신의 밤 특별한 간증 우리 두 아버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산지를 매겨주셔서 우리 첫 번째 갈렙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진준혁 집사님 나와주시고, 또 바로 이어서 영상으로 우리 조성근 집사님의 간증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고 이 시간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모든 부모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믿음반 첫째 딸 진리, 22기 별반 둘째 아들 진온유 아버지 진준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을 뻔하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첫째 딸 저희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서긴 했지만 단순히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이들을 지키시고 완벽하게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좀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모든 여기 계신 부모님이 그렇든 저랑 아내도 자녀 계획을 완벽하게 좀 세우려고 했었어요. 저랑 아내는 결혼 후 1년 후에 아이를 갖고자 계획을 세우며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아마 영양제 각종 약도 잘 먹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1년 후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매일 태교 동화도 읽어주고 아이를 위해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아이를 위한 일기도 매일 저도 쓰고 여러분 술은커녕 커피도 안 마시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후원 계획도 세우고 참 첫째를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수원하면은 시원 여성병원 다들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자연분만을 넘어서 한 단계 위인 자연출산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또 저희가 오히려 돈을 더 내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자연출산 관련돼서 매주 뭐 교육도 열심히 듣고 실습도 하고 아이를 위한 기도도 열심히 했더니 아이가 진짜 건강하게 자연출산으로 방 안에서 이렇게 아무 거 없이 방 안에서 낳는 자연출산을 또 하게 됐어요. 아내와 저는 태어나자마자 유기농에 청기저귀에 모유수유에 정말 좋은 것만 또 하려고 했더니 정말 진리가 돌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저와 아내는 정말 자신감이 넘쳐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 어떠세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시죠? 어쩌면 완벽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와 아내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우리 가정을 맡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와 아내의 완벽한 계획 안에 그저 하나님을 끼워 넣었던, 나와 아내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 제목도 별로 없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돌 때까지 한 번도 열이 나지 않았던 진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한 거예요. 저는 그걸 사실을 믿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소아과 3군데에서도 변비라고 하고 응급실에서도 변비라고 하고 혹시 뼈가 이상이 있나 정형외과 병원에서도 이상이 하나 없다고 했어요. 근데도 계속 어느 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당일날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그날 2016년 5월 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지 못할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밀 검사를 했더니 암이 너무 커서 당장 수술이 안 되고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는 척추까지 전이가 됐고 앞쪽으로는 폐까지 전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소변줄을 평생 찰지도 모르고 평생 못 걸을 수도 있고 척추가 무너질까 봐 지지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협진 의사가 한 5명이 붙었는데 의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내일 살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냥 기다려보라고만 저희한테 통보를 했을 때, 그때 그 병원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내와 제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도 되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저와 아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진리를 놀랍게 살려주셨습니다. 1년 동안의 치료와 수술로 진리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정작 아직도 치료되지 않는 큰 암덩어리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다름 아닌 제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큰 암덩어리입니다. 아이는 내가 지킬 수 있어. 내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순종하면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 훈육이라는 가면의 말로 아이를 내 맘대로 조종하는 저를 아직도 발견합니다. 그건 수술로도 치료되지 않는, 내가 잘 키울 수 있다는 이 내 안의 욕심의 암덩어리는 제 마음 안에 여전히 있고 여러분도 있지 않으신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동안 그 소아암병동에 오랫동안 있었을 때 그곳에 자녀가 암 환자인 많은 부모들이 거기 있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중환자실로 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걸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암병원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집이 몇 평인지, 차는 몇 대인지,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좋은 직업을 가졌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잘생겼는지, 이쁜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평소에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 욕심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는 저와 아내는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진리가 아팠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특히 지금 생각나는 것은 김효세 목사님이 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시편 121편을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셨던 것이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진리가 밤새 아파서 한숨도 못 자고 당장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졸려서 졸다가 결국 자게 되는 나약한 아버지가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진리를 지키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자도
하나님뿐임을 전적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전적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저와 아내는 여전히 잘 못하지만 이 협동육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요게벳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떠나보낸 것처럼 협동육아는 아이들을 직접 엄마들이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오히려 없음을 배우며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히려 엄마들이 배우는 게 협동육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들은 협동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진리가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쉬를 할 수 있고 응가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내 옆에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에 감사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 안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아이들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음을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딸 진리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또 원천교회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이 말을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란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협동육아 17기 레드반 조태희 조류의 아빠 조성근입니다. 저는 이윤철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원천 은혜 동행교회의 별빛포도원 지기와 중보기도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태희와 류이가 13년도에 태어났고 저는 14년도에 오랜 유학생활을 마치고 삼성전자 설비기술연구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에 입사해서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월화수목 금금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제가 잘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나 아내를 돌보는 것은 후순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천 침례교회와 협동육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배우자, 자녀, 일이라는 것을 배웠고 부족하지만 이 성경적인 우선순위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금일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은 8년 동안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직장생활에서 제가 체험한 하나님께서 직장생활에서 기뻐하시는 3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직장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는 것은 매일 다가오는 출근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보다는 오늘은 또 무슨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 부정적이고 두려운 마음이 저에겐 큽니다. 그런 저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의 첫 시간은 큐티와 기도의 시간을 꼭 가졌고 기도의 시간엔 저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교회 식구분들, 회사의 동료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할 때 주차장에서 오늘도 이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또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저희 피난처는 회사 지하 3층의 비상계단 밑에 저만의 기도처입니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지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직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문제에서 능히 건져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경험한 직장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다른 믿는 이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종교나 지역, 학교 등으로 사모임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한 연구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 후배를 미리 보내셨고 후배와 저는 매주 월요일 첫 점심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자고 시작한 기도 모임이 올해로 만 8년이 되었습니다. 신우회를 시작한 첫 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서 사람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저는 월요일 점심마다 선약이 있다고 조금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야 됐고 모임을 할 수 있는 빈 회의실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후배가 연차나 바쁜 스케줄이 생기면 빈 회의실에서 1인 기도 모임을 갖기 일쑤였지만 저는 가장 스트레스 받고 바쁘고 힘든 월요일마다 회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주신 게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임을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한 명씩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우회 분들이 아름아름 초청하기도 하고 우연히 업무 메일을 주고받았을 때 성경 말씀이 적혀서 연결되기도 하고 신우회 단톡방에는 이제는 20명이 넘는 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도 모임은 월요일 점심시간 시작할 때 빈 회의실에서 모여 30분 동안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회사와 나라, 가정과 동료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는 대면 모임도 힘들게 만들었지만 월요일 12시마다 저희는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 드리고 회사와 나라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서로의 중보기도를 동시에 기도하는 단톡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힘든 직장 생활에서 신앙을 나누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존재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혼자서는 못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케 했습니다. 매년 부활절 때 맥방성 계란을 신우회 분들과 공동 구매해서 부서원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나눠드릴 때는 회사에서 왜 기독교 부활절을 계란을 나누냐고 항의하는 분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8년 동안 제가 느낀 것은 계란을 받으시면서 모두 건강하시기라고 좋아하셨고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에 직장분들에게 계란 선물을 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또한 추석과 크리스마스 때 신우회 분들과 정성을 모아 환경 미화하시는 여사님들께 손편지와 상품권을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지금까지 선물을 전해드린 30분의 여사님 중에 16분에게 사형리를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분들 중 7분이 결심기도를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회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출근하기 전 개인 경건 시간과 신우회를 모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사 후 4년 동안 부서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한 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서 한 분이 퇴사하게 되었고 그때 성령께서 이분이 퇴사하면 앞으로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음성을 들려주셔서 신우회 분들과 중보기도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회사 내 조용한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책임님, 4년 동안 책임님을 위해서 기도드렸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15분 동안만 작은 책자를 읽어드려도 될까요? 용기 있게 말씀드렸고 그분은 떨떠름한 얼굴이었지만 끝까지 사형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비록 영접은 하지 않으셨지만 다 듣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전도했으면 거절했겠지만 조성근님이 나를 위한 나름대로의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해서 들으셨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못 전했었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저의 역할은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하는 메신저임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환경미화하시는 여사님들과 협력업체분들, 인턴분들, 직장 동료분들, 외국인 직원분들, 직속 상사분들, 임원분들까지 총 50명이 넘는 분들에게 사형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복음을 듣고 영접한 분은 몇 분 계시지 않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생전 처음 듣는다고 하시면서 반감 없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한 분들과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도와주고 이분들을 위해 매일 아침 중보기도로 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엄청나게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저의 작은 헌신과 비교도 되지 않게 컸습니다. 직장 관련해서 구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고 특별히 작년에는 회사의 주력 반도체 제품에서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해결책을 적용한 결과 불량률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논문이 회사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삼성 논문상 메모리 반도체 분과에서 1등을 하게 되어 전체 대상 후보로 대표이사님 앞에 논문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셨고, 논문 발표 후 저는 저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비록 대상은 받지 못했지만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분과 많은 임직원분들께 예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도와주셨다고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간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주의자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몽상주의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철저한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누가 정말 힘이 있고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갈렙의 배팅은 당연히 성공해서 그는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정글 같고 광야 같은 직장 성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먼저 첫 시간을 드리고 직장에서 믿음의 동료들과 같이 예배하시고 믿지 않는 동료분들에게 정말 그들을 품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현실주의자들이 되시길, 약속의 땅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네. 오빠가 아니라 아빠네요. 네, 오늘 협동육아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아빠가 헌신하는 모습을 좀 자녀들과 아이들이 좀 보고 싶어해서 어머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크신 은혜가 또 자녀들 다 다음 세대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딱 읽고 바로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14장 14절 말씀 다 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 45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45라는 주제를 삼고 있는데 왜 갈렙 45일까요? 우선 45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세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85세 때 헤브론을 정복하기 전까지 이어졌던 그런 시간, 즉 40세에서 85세까지의 45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렙 45고요. 그래서 협동육아 우리 졸업기사 한 10년 역사가 되는 아버님들의 45명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게 됐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45명의 아버님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헌신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45명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한 단어로 인원 동원입니다. 네, 자녀들과 함께 물론 특별히 인원 동안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45명의 아버님들과 함께 특별히 원천의 아버님들을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또 갈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5년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45년 뒤에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죠? 45년 뒤에 생존하고 있을까요? 45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선은 머리가 많이 좀 없어지겠죠. 저도 한 9년 전에 원천에 올 때는 머리숱이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소갈머리 중심으로 이렇게 좀 겸손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45년의 시간 동안 아마 노안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노안 두 가지 사건을 좀 경험했었는데 우리 교촌치킨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서 받으러 갔는데 제가 주문한 메뉴가 없는 거예요. 구사파리 없나요? 시그니처 세트 없나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프라이드 반, 또 양념 반, 네, 그리고 우리 허니 순살 이런 패키지 없다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용인 흥덕점에 전화한 것이 아니라 대구에 있는 홍해점. 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그때 체험했는데 노안 1이었고 노안 2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우리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보통은 서빈이를 먼저 태우고 막내를 태우고 저와 아내가 함께 타는데 그날은 뭔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급해서 저와 아내가 먼저 서준이가 타고 막내 서빈이를 타라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좀 멈칫멈칫 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신속하게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노안 때문에 닫힌 버튼을 눌렀어요. 순식간에 문이 닫히고 서빈이와 한 10초 정도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3층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오는 그 시간이, 그 찰나가 얼마나 긴지. 문은 잠깐 열렸는데 아예 울음소리가 엘리베이터 복도사리를 그냥 우렁차게 다시 올라가는데 마음이 어찌나 급한지 아내한테 조금 혼나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 또 그 다음날 아침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열린 버튼을 눌렀는데
내 안에 연약함, 또 내 안에 그런 실수를 통해서 내 안에 죄성 때문에 닫힌 버튼을 누를 수도 있겠구나.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갈렙 45의 주제가 되는 12명의 정탐꾼들이 떠올랐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도 아마 다음 세대를 사랑했을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나 예뻐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전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가 정말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열린 버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눌렀던 보고는 열린 버튼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 가나안 땅을 닫히게 하는 닫힌 버튼이 되었지요.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린 버튼을 누른다고 하는데 닫힌 버튼을 누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갈렙과 함께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면 열린 버튼을 누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서 갈렙 45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아버님들과 함께하는 이런 갈렙 45를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 저는 어린 사역을 아주 오래 해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어른 설교할 때보다 아이들 설교할 때가 더 가슴이 뛰고 더 신이 납니다.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성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중요한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9년 전 김현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도전받고 협동육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원치 않든 매년 20명의 아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 아닙니다. 그리고 20명의 아버님들의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비군 느낌, 민방위 훈련에서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국률함이 필요한 인생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진정한 미전도 종족은 우리 남자들의 마음, 아버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볼링도 함께 치고 야구도 같이 하고 활쏘기 대회도 함께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제됨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었던 그런 일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갈렙 45 아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그 중요한 이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렙이 싸웠던 세 가지 전쟁을 기억하면서 우리 짧지만 굵게 이 시대의 아버님들이 믿음으로 정복하고 도전해야 될 세 가지 싸움의 영역들을 한번 강력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우리 갈렙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숫자의 전쟁. 갈렙이 싸웠던 치열한 첫 번째 싸움은 어떤 것이냐면 숫자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7절부터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12명이 컴백합니다. 먼저 10명의 긍정의 보고를 시작해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멋집니다. 이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우,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달콤합니다. 정말 과연 그 땅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부정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거인들 중에 거인, 네피림의 후손, 평균 신장 2m 이상의 그들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더구나 아말렉은 남방 땅, 그리고 헷딘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지, 가나안인은 해변에 거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의 결론이 뭐죠? 사방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스펙으로는, 우리의 숫자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하자 그때 갈렙이 홀로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보통 소수가 침묵하죠. 혼자 있는 사람이 침묵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이 다시 보고 합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다수의 결론 앞에 온 백성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지휘관 한 명을 세워서 애굽으로 컴백하자,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보고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왜 다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4장 8절부터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의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으며 했었던 워딩의 핵심은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미경으로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고 문제를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죠. 그러나 2명은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크게 본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바로 내 앞에서 당겨서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집중한 것, 이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원천의 아버님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현미경인가요? 아니면 망원경인가요? 여러분,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여분네라는 이름인데, 여분네의 뜻은 뭐냐면 그가 보았다, 그는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보았다. 여러분, 숫자와의 치열한 싸움, 소수냐 다수냐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숫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소수로, 변방으로, 아웃사이더로 밀려도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이 되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시간의 전쟁입니다.
시간의 전쟁. 민수기 14장 말씀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지금 살리고 세우는 말인가요? 아니면 죽이고 무너뜨리는 말인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결국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광야 40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치루었던 시간의 전쟁,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갈렙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함께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의미한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단조로움이 365일 내내 또 40년 내내 이루어집니다. 눈을 뜨면 광야,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또 만나. 큰아들이 치즈를 좋아해서 너무 좋아하길래 하루는 코스트코를 가서 치즈 100개짜리 아세요 이거? 요거를 사다 줬어요. 너무 좋아하겠다. 마음껏 먹어 했는데 큰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치즈를 좋아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치즈를 안 먹어요. 거들잖아요. 갈렙이 느꼈던 시간과의 가장 중요한 이 억울함과 단조로움.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함께 정탐했던 이들이 한 명씩 죽어나갑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죽어나가요. 동생 그나스도 죽습니다. 자신의 이웃들도 죽어나가요. 광야에서 한 명씩 데스노트처럼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갈렙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홍해 세대와 광야 세대의 사이에서 갈렙은 무엇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우리 역시 우리 아버님들의 삶 역시 매일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40년을 견뎠을까? 그 고백의 핵심,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내가 쫓아내리이다. 시간의 전쟁, 조급함과 절박함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갈렙이 붙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운명을 걸고 그 약속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의 우리 모든 아버님들, 시간의 초조함,
어느 때까지 승진해야 되고, 어느 때까지 아이들이 키워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는 직장을 지켜야 되는 시간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리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한 고백 안에서 축복 기도해 주면서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는 표현이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에 무려 6번 반복됩니다.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구약 원어로 볼 때 온전히 쫓다, 이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아교플로 딱 붙어있다. 순간 접착제를 통해 완전히 붙어있다. 이 고백이에요.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시간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아버님들이 싸워야 될 갈렙을 통해 도전받는 치열한 마지막 전쟁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의 전쟁.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15장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의 전쟁입니다. 우선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냅니다. 거인들을 완전히 몰아내요. 그런데 갈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드빌, 즉 기럇 세벨로 올라갑니다. 기럇 세벨의 뜻이 좀 신기해요. 이 뜻은 뭐냐면 책들의 성, 도서관의 성, 지식의 성,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럇 세벨을 쳐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인들을 물리쳤지만, 거인들을 쫓아냈지만 거인들의 생각, 거인들의 우상, 거인들의 세계관까지 여러분 온전히 쫓아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럇 세벨입니다. 그런 자에게 여러분 갈렙은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도전합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돼 정말 중요한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헤브론을 점령한 김에 그냥 기럇 세벨까지 가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책들의 도시, 인본주의 세계관의 도시인 기럇 세벨은 다음 세대에게 맡깁니다. 그들에게 길을 터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몰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지난달 우리 부흥회 때 최성원 목사님께서 추천해줬던 그런 책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10가지 약속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챕터의 두 번째 부분이 되게 와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자녀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 우리 세대, 특별히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은 정말 잘해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한 책임, 즉 그들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또 실패에 직면하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럇 세벨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이 도전 앞에 여러분 온니엘이 그 땅을 취해 정복하죠. 그리고 온니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악사와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갈렙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본인처럼 약속을 믿고 또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 앞에 자신의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았고 또 그런 온니엘을 찾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죠? 추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40년의 평화가 오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온니엘과 결혼하게 된 악사가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대화의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출가할 때 여러분 넓은 땅, 비옥한 땅, 많은 땅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딸 악사가 뭘 달라고 하죠? 샘물을 달라고 해요. 마르지 않는 샘, 윗샘과 아랫샘을 갈렙이 줍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악사의 워딩이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빠, 저는 아빠를 닮고 싶어요.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어요. 아빠를 닮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아빠가 인정하는 사람, 아빠와 같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 고백으로 들리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로서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에 아버지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이런 갈렙의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지만 우리 현주소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처럼 드리고 싶은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매우 중요한 고백을 같이 한번 마지막 이 시대의 아버님들이 위로하고 또 정탐꾼처럼 어디론가 가서 먼저 정탐하고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고 늘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또 아버지가 되고 싶고 온전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삶 속에 지금도 괴로워하는 아버님들에게 이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시작.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로서 정탐꾼으로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부담감 가운데 있는 아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절박함, 그 책임감, 그 두려움,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 우리의 친정한 정탐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아버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아버님들만 레리 크랩이 얘기했었던 이 갈렙의 마음 안에서 한번 외치는 이 고백을 드리고, 우리 찬양, 결단 찬양 우리 김효세 목사님, 마지막 우리 협동육아 1기 선배님, 아주 최고의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특별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는 독특한 사명이 있다. 남자는 하나님 말씀하신 기억하며 때에 맞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어지는 자신감과 지혜를 가지고 위험한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을 잊은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사단은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너무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다. 이제는 남자들이 제 목소리를 되찾을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할 때다. 이제는 말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팀 마지막 고백, 우리 말씀 앞에서의 고백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갈렙의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경외함으로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김효선 목사님 축도로 협동육아 유관기간의 밤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갈렙의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길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1분간만 반주 가운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아버님들 또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은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아버님도 하나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될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진정한 정탐꾼 되시는 우리를 안고 업고 또 업어서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에 우리의 삶, 우리의 책임감, 우리의 무거운 어깨를 다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거운 어깨와 책임감들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하나님 끌어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48개월 동안만 주어진 그 자녀의 양육 시간들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 자녀를 가르치고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부모님들처럼 그리고 그 기도와 그 48개월의 양육이 40년의 바로의 교육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원천교회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